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듣는 귀가 되려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여, 이 세상에는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서점에 가보면 성경 정말로 많기도 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히든 아이를 보면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보여줘서 왜 하필이면 성경을 그렇게 도적질을 해 갔을까? 거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은 두 가지 성경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 앱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다 곳곳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온라인 강의도 아주 풍성합니다. 성경의 지식의 양만 놓고 본다면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은 풍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배짱이 좋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말도 아주 잘합니다. 듣는 것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듣기도 좋고 말 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정작 필요한 참된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세월이 14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믿기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60년대 그때쯤 있었던, 많이 유행했던 말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잠언서 1장 7절에서 하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말을 대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까지 141년 동안 믿기만 한다고 외쳐왔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로 가르쳐 드려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몸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일 내야 할 세금이 콩밭이고 당장 해야 할 사업이 콩밭이 되고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콩밭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는 콩밭으로 가지 말고 예배를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방송 설교를 귀담아 잘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듣다 보면 미처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발음, 말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되돌려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분짜리 설교를 듣는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되돌려서 들어서 메모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되돌려서 다시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만일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 수고는 잘 들어도 헛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옳은 말씀이다, 내게 좋은 말씀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다, 이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면 분별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학벌이나 학력은 없어도, 전혀 없어도 깨닫는 은혜를 받는다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청종하다 보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함께 작동이 되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진정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것까지는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즉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따로 있으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거의 저녁마다 쉴 때 TV를 볼 때 용감한 형사들, 히든아이 이런 거, 더 프로파일러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죄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는 한데, 저는 불교의 북한산에 있는 서암사라고 하는 절에 여러 번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거기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기독교나 불교나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주지스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덕목이고, 그 외에 할 일들이 더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불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들을 귀 없는 자는 목사라고 해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비록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알아듣는 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진정하신 뜻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를 약정하신 만큼 채우시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마귀와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을, 본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적이 된다면 구원,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겠지만 세상에서는 힘들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이 나타내려는 그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적에도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번, 100번을 읽은 사람보다 한 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다면 1000번을 읽은 것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했고 조항 하나하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극입니다. 그들의 그 비극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한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는 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그리스도는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율법학자인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위험 가운데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 논쟁에는 열정적이지만 사랑에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으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기보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그들이 예수의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씀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논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의 설교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결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되짚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해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로 바르지 못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또한 현대 교회에는 성경 소비자는 많지만 예수의 제자는 적다. 설교를 듣고 강의를 평가하고 신학적 정보를 수집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무릎은 점점 굳어진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회개의 눈물은 사라진다. 말씀을 분석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말씀 앞에서 깨지는 경험은 드물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른 설교를 했는데도 그러한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르지 못한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바른 신앙도 또는 바른 삶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회자들이 경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근원이 바로 성령을 오역하게 한 마귀의 일임을 모든 목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을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개역 한글 성경도 고칠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도 교정해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감히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을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교정 성경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쓰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성경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은 아주 훌륭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왜 만드셨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로 오히려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일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원뜻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많은 사람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 구원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본래에 있었던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이때에 마귀를 추종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혐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저는 이 영생 영사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설교만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기필코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없었던 귀에서 들을 수 있는 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없는 눈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우리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는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정한 주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점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